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됩니다. 날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라면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인칭 돼야 되는 겁니다. 1인칭.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1인칭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1인칭 된 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과거, 죄와 저주, 현재, 사탄의 이 속임수, 그죠?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지옥 배경, 우린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는 종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됐고, 미래 문제 완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요?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뭐만 못하게 하느냐? 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에 기록해 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교단마다 조금 상이하게 날짜는 다르지만은 뭐 첫째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뭐 둘째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이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청교도가 이제 넘어와 가지고 첫 이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기에서 땡스 기빙 데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적용해 보자면 세절기 중에 이제 이 수장절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추수라고 할 때 뭐죠?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추수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봄에 추수가 이루어져 곡식을 거두는 게 봄에 이루어요. 그래서 봄 춘자를 써서 춘수 이러는 게 맞죠. 근데 어감이 이상하다 보니까 추수 이렇게 씁니다.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렸느냐, 이게 중요한 걸 거예요. 어떤 씨를 뿌렸느냐.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씨가 뿌려졌고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렸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그러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 씨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되다 그랬잖아요. 복되다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예배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탁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받은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정리해서 나의 말씀으로 딱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그걸 보고 옛날에는 홀로다락방 그랬어요. 홀로다락방. 이걸 지금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편집하는 거, 편집 말씀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 체질화라는 말씀의 열매가 딱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면.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나를 살리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기도의 개인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7가지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예배 때 모든 예배를 기도로 누리는 예배기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 밤 시간에 깊은 기도, 아침 시간에 정시 기도, 낮 시간에 24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 기도, 모든 만남 가운데 현장을 두고 중보 기도, 이 7가지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1분씩 5번 115 운동을 통해서 매일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기도 생활화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 생활화 된 만큼 내가 현장에 파수대가 딱 되어져서, 그죠? 그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는 전도의 개인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개인화된 만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5분 이상 만남의 현장에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 꼭 똑같이 안 하더라도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원리.
현장에 증거될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나는 게 5 기초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만남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제자 모임이 되는 제자들이 와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또 교회에 이렇게 5 기초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런 5 기초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세계복음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237이 나의 237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곡식 거둔 것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추수가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낸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냐 라고 했을 때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자, 우리 세절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애굽에 속해 있으면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인생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를 위하여 라암셋을 쌓고 바로를 위하여 노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속해 있으면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다면 치열하게 살아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 다시는 못 찾도록 딱 화염검으로 딱 감싸 놓고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스스로 읽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배우느냐?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을 배웁니다. 학교에 딱 가잖아요. 그럼 방학 때 이렇게 시간표 작성하잖아요. 딱 타임테이블 해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을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딱 그려요. 그 시간에 따라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해진 대로. 내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끼워 넣어야 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것이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부터 우리는 살아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막 나를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춰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을 때에도 내가 편하게 그냥 입는 건데 그렇게가 아니고 어떤 격식과 틀에 맞춰서 그 옷 속에 나를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했다면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언약궤 따라 성막 중심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원래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뭐하냐? 이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1장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영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참된 응답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6월절 뭡니까? 구원받았어요. 다시는 구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6월절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냐면 오순절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 인도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누리게 되는 수장절. 그러니까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가는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요, 완벽한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또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빛이 약할수록 어둠이 그 능력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각종 전쟁을 겪으면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됐던 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칠 때였어요?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놓칠 때, 그때마다 노예되고 그때마다 전쟁이 그때마다 포로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속국이 돼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그 속국된 시대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 2차 대전 통해서 유랑민으로 그죠? 근데 빛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그 능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형광등 불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둠이 없잖아요. 불 끄는 순간 어둠이 온다니까. 지금 낮이기 때문에 덜 어두울 뿐이지.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 불 꺼보세요. 그냥 확 어두워진다니까. 근데 불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싹 없어지죠.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그 능력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7 렘넌트가 일어날 때 시대의 어둠이 싹 무너졌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의 그 삶이 뭐예요? 어둠이 무너지는 삶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통해서 뭐예요?
그 시대에 그 지역 현장에 그 현장의 어둠이 싹 떠나갔잖아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세요.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죠? 그 시대를 장악했던 어둠이 싹 무너지고 계몽과 부흥이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의 생각이 치유되고 병든 자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움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 흑암이 역사한다고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빛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교회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지옥 배경이 지옥 배경. 이 지옥 배경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미난 것들을 현상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남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시내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 보면은 무당집이 한 3개가 있어요. 이게 딱 모퉁이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시내 나갔다 들어올 때 그 무당집을 보고 이렇게 딱 기도했다니까. 벽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무당집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 없어졌으니까 잘 됐다가 아니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 기도하는 걸음에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러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남 지역에 거기 그 비포장 도로였거든. 비포장길. 근데 가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도로 계획이 돼 있었겠지. 포장이 싹 되더라니까. 포장이. 길도 넓어지고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그만큼 환해진 거예요. 환해진 거. 빛이 임하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전에 없던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점점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계몽이 일어나면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완전 어둠 속에 있다가 이 복음 든 선교사들 통해서 빛이 임하니까 사람들 의식 개혁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막 회개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틀린 제도들이 싹 다 고쳐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니까.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우겨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이 거짓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고 포장하는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거짓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척병에 걸려 있어요. 척병에. 아는 척, 하는 척하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그러면서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이렇게 척병에 걸려 있는 시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
20대 때는 그걸 이제 화장이라 그러는데 30대가 지나면 이제 포장하고 막 위장하고 변장하고 10대 때는 이제 화장은 안 하고 이제 가장을 딱 하는 거지. 다. 숨기고 포장하고 요거 거짓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뭐 사람 생김새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영상이 그래요. 엄청 막 못생겼는데 화장 가지고 쫙 완전 미인으로 탈바꿈하는 화장 지우는 거 영 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그게 이쁘거든요. 그 당당함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숨기는 거야. 포장하는 거야. 그 보이는 모습은 이쁘지만 실체가 딱 드러나면 완전히 외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빛이 딱 임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거짓이 뭐냐?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의 앞자기가 되는 일이에요. 요한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쟁이,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뭐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거짓말에 의해서 인생이 저주지한 고통 속으로 몰려갔다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에 딱 붙잡히면 보이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총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인생에 답을 얻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는데 여기에 박수 엘루마가 총독으로 알고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를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고 그때 그 마술사의 눈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총독이 믿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그 위력에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 앞에서 힘을 못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고 반드시 거짓의 결과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참이신 복음, 참이신 이 그리스도 여기에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예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순교하는 그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몸은 죽여도 뭐예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니. 영혼을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진짜 그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다니. 영혼에. 그죠? 이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있다니까. 벗어날 때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참 부모이십니다. 참 아버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너희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하루에도 빠졌다가 났다가 빠졌다가 났다가 하잖아요. 개수 세다 보면 빠진다니까. 개수 세다 보면 난다니까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셀 수가 없어. 머리털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셨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참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정말 우리의 빛이 되시고 참이 되시며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6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탁 문제를 발판 삼고 그 그리스도가 문제의 답이 되는 그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없어요. 율법이 문제의 답이 됩니까? 율법은 오히려 나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한다니까. 근데 복음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보고 아유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 보고 의롭다 한다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율법을 들이대면 답이 될 수가 없지. 갈등이 될 때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정확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먹을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첫 수확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 광야 그 현장에는 어떻게 뭐예요? 수확을 하냐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그게 되는 거지. 오순절이 그러한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도전해? 하나님의 시간표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수장절 그러는 겁니다. 자, 씨를 뿌렸어요. 이거를 기르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물을 주고 때가 되면 뭐 거르고 때가 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할 뿐이고 그 책임지는 건 누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비가 막 우리가 물 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걱정돼서 물 주고 막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뭐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쬐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딱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장절. 그러면 수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분명히. 병충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결과적으로 증인되어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 수장절에 증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악한 영들의 활동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절기의 흐름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